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집의 그릇들을 비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야 할 것을,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금그릇, 은그릇 혹은 질그릇, 나무그릇 그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릇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안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처럼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나라가 나를 쓰려고 불렀다는 거지요. 국가가 나를 쓰려고 불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질그릇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 그릇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고 금그릇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면 여러분,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이름은 론 세버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주류 상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슈퍼마켓 같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 이 맥주 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그만 놀라운 영감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 마켓 주인에게 이 빈 캔을 내가 좀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마켓 주인이 쾌히 고맙다고 하면서 치워준다고 하니까 고맙지. 그걸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쇠벌이는 그걸 가져가 깨끗이 이제 세척을 하는데 밑둥 윗둥 잘라버리고 이제 캔 통을 쓰기 위해서 그걸 세척을 하고, 그리고 납으로 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더 길게 하고 어떤 건 좀 짧게 하고 이제 나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음질을 비교해 가면서 그가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3년이 돼서 그 손에서 이 맥주 캔들이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 세브리는 다우니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였어요. 그런데 아마도 자기 교회 오르간이 좀 소리가 약하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오르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빈 맥주캔을 주워다가 만든 게 여러분 이 다우니 교회의 오르간이 된 거예요. 전에 썼던 오르간보다 웅장한 소리가 났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세버린이라고 하는 영감을 가진 이 청년에게 이 맥주캔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들 취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맥주캔에 불과했던 그것이 버려져서 찌그러지고 그렇게 쓰레기로 버려질 그것이 그 청년의 눈에 띄므로, 그 영감을 가졌던 그 청년의 눈에 띄므로 교회의 오르간으로 탄생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쓰임을 받겠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능자의 손에 쓰임을 받을 때에 정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한 주인은 이 그릇을 무엇에 쓸까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돼요. 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구입을 하고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고 만들었던 그릇이 방치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이 된 채 그렇게 뒤둥그러지고 먼지만 하얗게 끼고 녹슬고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 그릇은 어떤 그릇으로 어떤 용도로 쓰실까 하는 계획 속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속에 만들어진 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사용될 때에는 그 그릇의 재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콩 많이 먹어봤죠? 많이 접해봤죠? 그런데 이 땅콩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은 이 땅콩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콩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 아니도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그런 생각까지 쓸데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콩을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용도는 무엇이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에 몰두하기를 시작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흑인 노예 출신인데 워싱턴 카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볶아서 먹는 이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의 연구로 말미암아 이 땅콩에서 좋은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가 생겨나고 인쇄 잉크를 만드는 그런 재료가 거기서 나오고 자그마치 300가지나 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냥 무심코 넘기지 아니하고 이 땅콩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뭔가 계획하신 게 있었을 텐데 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300가지가 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상의원에서 깜짝 놀라서 그를 불러서 그의 의도를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연설을 하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는 1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연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가서 연설을 해야지 하고 제목을 잡았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땅콩 한 알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 땅콩 한 알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내가 가서 10분 강연을 하리라고 가서 맘먹고 강연을 했는데 여러분 10분이 되어지자 상의원들이 한결같이 더 계속해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10분짜리 강연을 하려고 갔던 그 강연에 무려 1시간씩이나 땅콩에 관한 연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콩 한 알 속에서도 무려 300가지가 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계획은 몇 가지나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에 몰두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면 나는 놀라운 그릇들로 여러분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묶어놔 버렸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족쇄로 나를 묶어버렸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마음이 열려지십시다. 나를 보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이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릇을 구입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구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목적이 없이 그냥 만드는 그런 장인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 그릇, 이 철 그릇, 이런 그릇들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이 사기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기 그릇을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노동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정성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그랬다 잘못하면 깨지고 잘못 만들면 그냥 또 부수고 또 다시 빚어서 또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드는 장인이 목적 없이 만들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더럽혀진 채로 온갖 오염물질로 그냥 더럽혀진 채로 그렇게 버려져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금수저 출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금수저이어야 하고 뭐 흙수저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그런 규절이 없어요. 질그릇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그런 규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만들기도 힘들고 잘 깨지고 했던 그 질그릇 말이에요. 그냥 값싼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니까 다 그것들 버리고 그냥 플라스틱 집집마다 온통 모든 그릇을 다 플라스틱 그릇으로 다 바꾸고, 근데 그 플라스틱 그릇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요즘 이제 그게 증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그릇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질그릇이 좋았던 거예요. 그 질그릇이 진짜 그릇이었던 거예요.
재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닦여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할렐루야.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는 육신의 정욕이 강한 때예요. 그 강한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므로 그런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아이가 집안에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되고 교회에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는 잘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린아이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사실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납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깨끗함은 우리가 어린아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에 그 어린아이 마음은 어쩌면 깨끗할 거예요. 근데 살면서 그 마음이 자꾸 오염되게 돼. 온갖 정욕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오염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실수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나중에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치밀한 계획 속에 음모를 가지고 계획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질 때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역사 속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한순간 어떤 실수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처럼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탕자처럼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워낙 방탕하게 탕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면 그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고 옛날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았던 거예요. 한 번은 거리에 나갔는데 성 어거스틴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성 어거스틴이 그 부르는 소리에 전혀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봐요, 저예요, 나 몰라요? 다 고쳤어요. 그때 이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너는 너지만, 옛날에 나와 함께 놀았던 너는 너지만 나는 나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너지만 나는 그때의 나가 내가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거절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정욕을, 자기 마음속에 품은 그 악한 것들을 씻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래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부흥사님들 중에는 깡패 출신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온갖 죄는 다 짓고 살았던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더러운 과거가 마치 무슨 자랑거리인 것처럼 간증을 하면서 하는 그런 집회가 은혜스럽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자랑할 만하지요. 그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가 돼서 부흥사가 돼서 주의 종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자랑할 만하지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고.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건 자랑할 거리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았던 그가 그렇게 변화돼서,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돼서 여러분 쓰여졌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울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돼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더 은혜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적게 지은 죄 사함받은 자하고 많이 지은 죄 사함받은 자하고 은혜가 누가 더 커요? 에? 그렇지. 많이 지은 죄를 사함받아 더 은혜가 크지.
그렇다고 막 죄 지을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깨끗한 그릇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21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준비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들을 보면 준비 기간들이 다 필요했어요. 아멘. 준비되는 그 과정들이 다 필요했어요. 우리가 그릇이 그냥 깨끗하다고만 다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깨끗하긴 한데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러면 사실은 이런 그릇은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찬바람을 맞으면서 연단을 겪으면서 단단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주 태생이 법이 없어도 살만한, 죄 안 짓고 살만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태생이 착하고 아주 남을 이렇게 해롭게 하려고도 않고 욕을 한 번도 않고 아주 태생이 착하고 아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착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시련에서도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단단한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그냥 믿음 하나로만 신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때는 신학교 가려면요 먼저 교회 가서 전도사 일을 해야 돼. 그냥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청년은 전도사야, 우리 교회 전도사야, 그리고 전도사 임명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야,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 지금은 신학생들 중에 전도사, 부목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 부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총회 강우사 고시 면접을 하면서 묻고 그래요. 전도사 경험이 이제 없어요. 목사 되려고 강우사 고시 보는 청년들이 전도사 경험이 없어요. 앞으로 부목사를 할 것이냐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알바했다는 게 알바. 뭐 했다는 거예요? 알바. 알바하면 전도사보다 월급이 많아 안 많아? 월급이 많은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돈도 벌고 교회 일대로 다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삼준 거야.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소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이제 문제인 거야, 시험이. 이게 교수들이 이제 그게 제일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전도사들은 믿음이 막 충만한데 교수들은 믿음이 제로인 거야.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 쓰고, 그리고 이제 시험지 내려면서 그냥 내기 뭐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고 써내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냥 허다 있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예.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왔는데 지금 그 신학 하는 그 과정에서는 참 제대로 배움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대로 된 교의 신학을 배우고 제대로 된 신론을 배우고 배워야 가서 가르칠 텐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는 짓궂게 채점을 이렇게 하는 게야. 하나님은 100점.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아무개는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A 플러스지만은 당신은 F 학점이야. 더 공부해. 이러고 채점을 주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준비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깨끗하게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 없는 곳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댐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낚시질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댐을 만들지는 않고 낚시질부터 하려고, 낚시질을 하는 기술을 먼저 배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 자신을 깨끗한 그릇처럼, 그리고 단단하게 준비된 그릇처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을 이제 주인이 쓰시더라도 쓰임 받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 아니 70년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나는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이냐, 내가 잘 준비된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